오늘은 요한 1서 20강 그 제목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6절 말씀부터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 죄도 사망에 이르는 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 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 이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육신을 입혀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모르고 있고,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도 죄에 대해서 예사로 여깁니다. 이 차이점이 아주 큰 차이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심각히 여기시고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대신 죄 조그만 거 예사로 생각해요. 근데 이 죄는 지으면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가 있고, 다시 말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면은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리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예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요한 1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죄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데, 이 사망에 이르는 죄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죄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지옥 가지 않는 죄도 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증거를 받은 자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썩이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게 뭡니까? 성령의 은혜의 비를 받았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믿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 이 자들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지옥불에 영멸하게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히브리서 말씀에도 참 이 회개할 기회를 놓친 이러한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자들은 누구냐? 성령의 증거를 받은 자입니다. 한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요걸 보임이라. 여기에 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예수를 배반하는 자. 이 사람들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놀랍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받고도 참 아름다운 채소를 맺지 아니하는 땅과 같이 아름다운 은혜의 비를 받고도 이 엉겅퀴를 낸다면은 그 사람은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 이것은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그 이조시대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염려 마십시오. 오늘 당신과 내가 받은 이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말씀 믿고 지키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내신 영혼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부러 마다하고 안 받은 자들은 자기가 택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계시가 있어요. 아담 해와 때는 선악과를 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이 이르러서는, 아브라함은 율법도 안 받았습니다.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네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이 참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제 소원이 뭐 있겠습니까만 아들이 없으니 그저 이 사람에게 다 내가 재물을 유산을 넘기려 합니다.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있느니라.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거다 할 때에, 아이 주님, 우리 집 이 종 이 사람한테 다 옮길 겁니다. 아니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났죠. 그 애가 바로 이삭이에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이 퍼지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잡아 제사를 드려 할 때에, 아이고,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죽여서 속으로 아마 많이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이 자손이 나게 되었는데 얘 죽여버리면은 제사 드리면은 누가 어떻게 자손이 생기단 말입니까? 이렇게 보통 사람은 생각할지 모르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하고 순종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그 믿음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여 제사를 드려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살려서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하실 거다 믿고 그 아이를 데려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죽여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탄했어요. 이제 내가 알았다. 네가 정말 나를 믿는 줄 알았다.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현장에 좀 일이 잘 안 된다고, 어긋난다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어렵다 참 여겨주시고 모든 이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모세의 때에 와서는 모세 율법을 주었습니다. 제사제도 뭐 이런 거 그대로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이제 은혜 시대에 왔으니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제사 드릴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해라. 이 두 가지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그 두 가지예요. 사랑입니다. 이것이 현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죄, 이 죄는 결과적으로 뭔가 하니 아담 해와 때도 믿음이요, 아브라함 때도 믿음이요, 노아 때도 믿음이요, 모세 율법 시대도 믿음이요, 현재 이 참 교회 은혜 시대에도 믿음인 것입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 해야 시대부터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 얻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도 받고 참 그대로 믿고 나가야 순종해야 될 것인데 이걸 마다하고 배반한 자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 그 사람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한 자가 되겠다. 이게 성령 회방점이다. 그래서 이 지옥 가는 자들은 전부 성령 회방한 자들이에요. 저는 믿기를 하나님께서 인생을 내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그것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이 예수의 증거를 성령으로부터 받았건만 그 마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길로 가는 것이 지옥길이에요. 막이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믿기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모저모로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마치 아담 해야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 육신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학적으로 볼 때, 생리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그 율법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시대에 와서는 예수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죄란 무엇인가? 이 죄, 멸망으로 이끄는 죄가 있고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란 헬라 말로 하마티아라고 그래요. 하마티아. 그 뜻이 뭔가니 궁수들이 활을 이렇게 쏠 때에 그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영어 번역을 보면은 fatal tragic fault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fatal, 이건 죽는다 이거죠.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역을 맞추지 못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마티아 이것은 옛날 그 영국에 활 쏘는 시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궁수들이 나와서 이제 관역을 놓고 활을 쏘는데 활이 가서 그 관역을 딱 맞추면 잘 된 겁니다. 합격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맞춰서 애를 썼는데 빗나갔어요. 그 빗나간 것을 죄라고 그래요. 하마티아. 그걸 영어로 sin이라고 그래요. 그 빗나간 맞추지 못한 사람을 sinner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죄라는 말이 그 근원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그 목표 과정인데 그걸 쏘라고 애를 썼는데 못 맞췄어요. 빗나갔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표본이 있습니다. 그 표본,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그 표본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다가 못한 것, 이것이 죄예요. 못한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영국에 그 죄인들, 죄인석이라고 있어요. 못 맞춘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제일 앞입니다. 앉아 있었고, 이와 같이 이 죄라는 것은 사람들이 애를 써서 바로 살려고 하지만 살 수가 없어요. 빗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 다음에 허물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허물을 뭐하니? 아까 처음에 말한 죄는 사람이 바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못 산 거. 관역을 쏠라고 마치 애를 쓰는데 빈당한 거. 그 죄예요. 허물을 뭐하니? 이건 알면서 일부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선을 그어놓고 여기 건너면 안 돼. 그걸 영어로 말하면 the transgression 그러죠. do not trespass 뭐 영어 이런 데 있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건너가지 말라 했는데 건방지게 아주 교만하게 다리를 딱 그 선을 넘어서 저쪽으로 갖다 놓고 하는 말이 자 건너갔다 어쩌볼래 이런 태도 이것이 허물입니다. 이건 일부러 짓는 죄죠. 알면서 죄는 알지 못하고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짓는 죄 하말티야. 그러나 이건 알면서 일부러 자 건넜다 어쩌볼래 이런 못된 이런 오만한 태도 이것이 허물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을 우리는 이와 같이 주를 위해서 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속이 썩어가지고 막 얼마나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일을 자책해서 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iniquity는 뭐냐? 이 두 개 합하기 iniquity 이 죄입니다. 그것도 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넘은 거는 사악이라고 그래요. wicked.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와 iniquity, 사악으로 죽은 이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그 허물이라는 것이 transgression 영어로 말한다면 그 다음에 죄로 하말티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악령에 순종해서 종이 돼서 살았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말은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그래서 우리 본질상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이게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예수와 나와의 관계는 오직 믿음이라는 마음의 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그 골로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모든 착한 의로나 어려운 행실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거. 그 불쌍히 여기는 거, 그 사람이 뭐 과거에 잘못했나 잘했나 뭐 이거 안 봅니다. 그 형편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면에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여기에 살리셨다는 것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란 말은 우리가 행하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받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의해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행한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키사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가 죽으실 때에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실 때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도 같이 부활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어서 얻었다. 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 환경도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교회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행한 거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니라. 요한 1장에서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역을 빗나가지 않고 다 맞췄다 말하면 당신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여 모두 죄인이 됐습니다. sinner, 하마티아, 잘못 맞춰 다 빗나갔어요. 만일 한 형제가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러나 그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 가운데 그 관역을 맞춰서 애를 쓰는데 빗나갔어요.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형제가 있다면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데 그런 형제를 위해서는 기도하라. 그러면 무엇이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죄인들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를 믿어야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화를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죄, 곧 예수 믿지 아니하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것이 성령 회방죄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저는 믿기를 사람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아마 아담 해와 시대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과일을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반드시 죽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뱀, 사탄의 꼬임을 받아 이 해와가 먼저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그때 분명히 저는 생각하기를 성령께서 그 마음에 속삭였을 것입니다. 사탄이 속삭였다면 성령도 속삭입니다. 먹으면 안 돼. 사탄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이렇게 마음에 오가고 하는데 그의 해와가 자기의 의지로서 결정한 겁니다. 사탄의 꼬임수, 성령의 말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과일을 먹는 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자기 의지로 통해서. 순종 안 해도 되는데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오늘날 예수 안 믿고 전부 지옥 가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걸 듣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간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예수에게 등을 돌리고 믿지 않을 때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데, 또 요한은 말하기를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요한이 말했죠.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냐? 고의적으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그 영으로 그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죄 용서 받는다는 그러한 속삭임의 말씀을 뿌리치고 사탄의 꼬임수에 빠져 넘어간 자들이 인생인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인데 자기의 의지로 그의 말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예수께 고의적으로 등을 돌리며 믿지 않는 이런 자에 대하여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게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죄를 짓는 형제를 볼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사탄이 빛에, 많은 경우가 아니고 전부 그 경우죠. 사탄이 빛의 천사로 나타나서 그 형제를 속이기 때문에 그 형제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그 형제가 진리보다 강한 망상에 빠져 거짓을 믿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가리워진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해와 때나 지금이나 그 멸망받는 죽음으로 가는 길은 같습니다. 그 사탄이 먹어도 돼. 하나님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야. 먹어. 이럴 때 먹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탄이 속삭입니다. 그 눈을 가리웠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 마음의 속삭이 이 길로 가야 되는데 하지 않냐고 사탄의 그 속임수에 빠져 들어가면 멸망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리워진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왜? 이 세상 신이 저들의 마음 눈을 가리워서 빛을 보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 마음 가리워진 눈을 열어달라고, 벗겨달라고,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참 멸망에 빠지지 아니하는 죄라 할까요? 예를 든다면 어떤 믿는다고 하는 형제가 왔어. 여기에 믿는다고 하는 형제가 왔다는 것은 벌써 성령의 감화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영멸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경우는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경우는 영멸에 빠지는 죄인데 이것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거절한 겁니다. 그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믿는다고 하는 형제가 와서 하는 말이 이제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의 아내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그 여자에게 사랑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내 아내이긴 하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I do not love her.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한 믿는다고 하는 형제와 교제하면서 여형제와 그러니까 이제 아내 말고 다른 여자와 교제를 하는 거죠. 이 여자는 나를 이해하는 여자이고 나하고 말이 통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자는 상당히 믿음이 좋고 영적인 여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믿는다고 하는 자들끼리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여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낍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로 합리화하려는 어리석은 자의 말을 가끔 들어봅니다. 바로 이것이 이 형제가 사탄의 속임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는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실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와 자기 아내에게 간음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자기 아내를 사랑 안 한다는 둥, 저 다른 여자하고 대화를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아주 막 기쁨이 충만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러한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안이 가리워서 모릅니다. 뭐가 죄인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얘기만 하고 마음에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뜻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러한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닙니다. 이러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탄의 가려워진 눈을 막을 벗겨달라고. 사탄이 이 형제의 눈을 멀리하여 바로 보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제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의 눈을 가리워 보지 못하게 한 것을 벗겨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그의 영적 눈을 열어
진리를 깨닫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생명의 길로 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믿지 않을 때는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의지로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을 따라 하도록 구원하시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의지로 이미 그리스도를 배반하기로 결심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을 존중하는 어떤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역사하시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맛을 보고 그 다음 외에도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계속 나가지 않고 그 선을 넘을 때 이 말은 예수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을 때 하나님이 그 선을 넘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오케이? 그래? 너 그 길로 가겠으면 가라. 그곳은 영원한 지옥불이죠. 마귀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존중하시며 그 선을 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막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셔요. 그 의지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에.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가 구원의 길이니 예수를 믿으라고 직접 증거하실 때에 그 증거를 거절하면 당신의 결정을 무시하고 당신을 강제로 구원하시려고 하시지 않을 테니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억지로 하늘나라에 데려오려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지루하고 싫다면은,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면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사탄이 가는 지옥입니다. 그 고통의 장소는 당신이 택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새 기질을 가졌습니다. 보라, 이제 옛것은 지나가고 새 창조물이 되어노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새 기질을 가졌습니다. New nature.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떻게 더 이상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을까?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옛사람은 죽었는데 왜 옛사람의 소원을 따라 사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죽은 옛사람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죽었는데. 내 옛사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 기질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중생한 자인데 이 사람은 실제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생을 하였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 중생 받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은 중생 후에는 중생 전에는 죄 지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부터 보고 적당히 다 지나가는데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도 없어요. 중생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죄 짓고는 살 수가 없어요. 중생하기 전에는 사기치고 죄 짓고 해도 마음에 아무 큰 가책이 없었는데 그저 넘어갔는데 중생 후에는 하나님께서 죄짓고 넘어가도록 결코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양심의 성령을 통하여 가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똥마려운 강아지가 견딜 수가 없죠 하면서 똥을 사야 시원하듯이
이 죄의 똥을 지고 있으면 이거 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뱉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그냥 지나가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냥 지나가면 그 결과는 당신에게 해가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회개치 아니하면 신을 통해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병을 주시든지 암을 주시든지 뭐 사업이 망하든지 하여튼 그 가정에 무슨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생겨서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여 내 모든 죄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면서 회개의 기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연보도 하고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냥 아무 일 없듯이 결코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왜?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 중생한 영은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지으면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스스로 경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보면은 내가 손이 짧아 너를 도와주지 못함도 아니요, 내가 귀가 어두워서 내 기도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 죄가 너와 나를 갈라놓았다.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광명,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마치 우리가 방에 가서 전기불을 켜면 방이 환해지고 끄면 어둠이 찾아오듯이 우리가 어둠이 있을 때 밝은 빛은 살아오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우리도 예수 믿어 중생하던 우리도 하나님께로서 났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늘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하나님께서 나신 자 이분은 곧 예수님이신데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 중생한 성도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곧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지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계심으로 악한 자, 곧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믿게 되는 이거 우리 스스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각을 주셨습니다. 그 지각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지각을 주셨지만은 이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의를 발동하여 배반할 때에는 그것은 좀 영면에 빠지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두 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무리는 하나님께 속한 예수 믿는 자들의 무리, 다른 무리는 악한 자고 사탄에 속한 예수 믿지 않는 온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종교가 불교든지 유교든지 마호메시든지 뭐 통일교든지 뭐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생명이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사탄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5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그 20절에 보면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지각, 깨닫는 능력.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여기에 지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그 지각을 깨달은 것을 받아들여 순종하고 믿고 나가지 않고 깨달았지만 배반할 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거. 그 깨닫고 믿고 순종할 때 내가 예수 안에 가는 거죠. 그러나 깨달았지만은 믿지 않고 내가 내 의지를 발동해서 배반할 때에는 영멸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끄는 죄.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닫고 믿고 순종하면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갖게 되지만 알고도 배반하면은 그건 이제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그 이상 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지각을 주셔서 다 알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건 중요하지만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순종치 않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니까 멸망이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깨달았지만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갖게 되지만 깨닫고 나서도 그걸 버리고 딴 길로 갈 때에는 그 길은 영멸인 것입니다. 이 5장을 마치면서 마지막 권고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요한이 부탁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상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우상. 그 예수 믿는 자들이 무슨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권고의 말씀이에요. 왜냐?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우상 그런 불상 그런 거 없는데요. 내가 뭐 밤에 연불하고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요새 세상에 누가 그런 거 합니까? 그렇지만 그 옛날 구약 시대에는 아세라 목상 뭐 몰렉신 뭐 이런 거 다 있지만서도 요 현대는 사탄이 약간 바꿔 가지고 그 신을 섬기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꼬여놨습니다. 사람을 믿는다고 해서 성도들도 모르고 지금 게임수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 우상이 뭐냐? 이 마지막에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상을 쉽게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그거 쫓아내야 돼요. 그거 쓸어버려야 돼요. 나는 작은 불상이나 우상 같은 걸 놓고 저녁마다 거기에 촛불을 켜놓고 연불하는 일 그런 걸 안 합니다. 이게 그 불교에서 하는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뭐 불상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현대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당신이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탄이 교모하게 다른 방식으로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의 우상은 거실이나 침실 앞에 놓여 있는 텔레비전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박스를 매일같이 몇 시간 동안 쳐다보고 웃고 울고 고함치고 즐기고 이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려고 보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게 나오는 뭐 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거 그게 막 심취돼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이 좋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TV에 나오는 그 TV 박스에서 뭐 나오는 영화라든가 뭐 이런 무슨 뭐 스릴한 그런 거라든가 그것만 좋아가지고 맨날 쳐다보고 성경과 말씀과 기도는 제쳐놓고 하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동차도 될 수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라든가 뭐 아주 비싼 차 이런 거 막 맨날 갈고 닦고 뭐 그게 뭐 기스 뭐도 옛날에 내가 참 미국 교회 다닐 때 어떤 그 리얼트 하는 사람이 돈을 좀 벌어가지고 머리세리스 500을 샀어요. 그래서 야 내가 참 좋네 하면서 한번 문을 열고 한번 닫았더니 문이 탁 닫는데 심하게 닫으면 안 돼. 그 차 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 우상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자동차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재물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탐심은 아예 우상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해 여기고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첫째로 차지하고 있는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상을 멀리하라. 하나님을 첫째 놔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해주시리라. 이 말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to those who speak in English. 1 John lecture 20, a sin unto death. 1 John 5:16. If anyone sees his brother sinning a sin which does not lead to death, he will ask, and he will give him life for those who commit sin not leading to death. There is sin leading to death. I do not say that he should pray about that. There are sins that are not unto death. There are sins that we commit. The word sins means missing the mark, hamartia in Greek. And a lot of people miss the mark. In fact, we have all missed the mark. The meaning of sin is originated from miss the mark, hamartia in Greek. So they have a contest of the shooting. So you have target. If you shoot the target, you're okay. But you miss the mark, the target, that's a sin. The person who missed the mark, they call sinner. There's a sinner's seat, front. Then you are only deceiving yourself and truth is not there if you didn't miss any target. And if we say that we haven't missed the mark, then you are only deceiving yourself and the truth is not in you. We've all missed the mark. And if you see a brother missing the mark, he is sinning. But it's not unto death. What is a deadly sin? The rejection of Jesus Christ. That's the sin unto death. When a man turns his back deliberately and willfully upon Jesus Christ, that's the sin unto death. And John said, I don't say for you to pray for that. You see, that's a line that God won't cross. God won't cross your free will. He has given you the power of choice, and then He honors it. He won't cross your free will. He won't save you against your will. You don't have to worry. God's not going to force you to be saved. God's not going to force you to be with Him in heaven. If you don't want to be with God, then He doesn't want to make you miserable. You don't have to be with me. But you have chosen your own misery. God didn't make you miserable. You made yourself miserable. So
when a brother is sinning, we should pray for them. Excuse me. Now, quite often, they cannot see their own error. Satan is very deceptive, and he comes as an angel of light to deceive. He brings a strong delusion that man might deceive a lie rather than the truth. And I could write this script. I have heard it enough times. Well, my wife never understood me, and I never really did love her. I know I married her, but I never did love her. But this woman, she understands me. We have a communication. Ours is special, And she's so spiritual, and we feel so close to God when we are with each other. I could write this stupid script, Satan's lies. And so you see a brother taken in a sin, a fault, a sin not unto death. Pray for him, because Satan has blinded his eyes. He can't see what he is doing himself. He is deceived. Pray for him. Pray that God will open his eyes and cause him to see the deception that Satan has pulled over his eyes. Pray that God will set him free from the blinding power of the enemy that has distorted his true sense of values, that God might give him life and cause him to see and deceive him. But if a person deliberately and willfully turns his back and rejects Jesus Christ, then pray also for him. But not God save him, because God won't save him against his will. Pray that God will blind Satan's power and work, and God will open his heart to the truth. You can't really say, God, save him, because that's something God won't do against a person's will. So, there is a sin unto death. I do not say that you should pray for it. All unrighteousness is a sin, and there is a sin not unto death. A lot of things that we do that are wrong, but they are not going to damn your soul eternally. And I disagree with that kind of preaching that gets on these little issue and hangs you over the pit and tells you that you are going to hell. And you will wish you had listened to me when you are kicking cords in hell. And this kind of stuff, I don't believe in that. I believe in the grace of God. And I think that there is only one sin that can damn your soul, and that's the rejection of God's love in Jesus Christ. That's the sin unto death. And God is so gracious and merciful, and there is a sin that's not unto death. We know that whosoever is born of God does not practice sin, because I have a new nature. Paul said, how can we who are dead to sin live any longer therein? That all nature is dead. So I cannot practice sin. I know that whosoever that is really born of God, born again, cannot practice sin. Now, we may sin, but we know that you are going to find out something very interesting. Once you're born again, you cannot get away with your sin. You may have been very good at getting away with sin in the past. But before you were born again, you may have cheated and gotten by with it.
But once you are born again, God won't let you get by with it. He will nail you every time. That's because He loves you. He knows it wouldn't be good for you to get by with it. So God will see that it is exposed. Hey, you're not getting by with it. Better look out. Could be you're not born again. You know, whom the Lord loveth, He chasteneth, and scourges every son He receives. Hebrews chapter 12, verses 6. That means He doesn't let you get by with it. So we know that whosoever is born of God does not practice sin. But he that is begotten of God. Who is it that was begotten of God? Jesus Christ. And so you should correct the capitalization here. He that is begotten of God. He should be capitalized. It's Jesus Christ. He that is begotten of God keepeth him, and the wicked one touches him not. Verses 18. I am kept by the power of Jesus Christ. He, Jesus, who is begotten of God, keeps me, and the wicked one touches me not. And we know that we are of God, and the whole world is lying in wickedness. And we know that the Son of God is come and has given us an understanding that we may know Him that is true, and we are in Him that is true, even in His Son Jesus Christ. And this is the true God and eternal life. So, he now closes out with, we know that whoever is born of God does not practice sin. We know that we are of God, and the whole world is in wickedness. We know that the Son of God has come and given us the understanding that we may know the truth. The word know is the word ginosko, learned by experience in Greek. And that is, we know by experience the truth. But there's another word, know, is oitos, which is intuitive knowledge. You know it intuitively. That we are in Him who is true, even in His Son Jesus Christ. This is a true God and eternal life. We know that whosoever is born of God doesn't practice sin. Because I have a new nature. Paul said, how can we, who are dead to sin, live any longer therein? That all nature is dead, so I cannot practice sin. I know that whosoever that is really born of God, born again, cannot practice sin. Now, we may sin, but you know that. You know what? You are going to find out something very interesting. Once you're born again, you can't get away with our sins. You may have been very good at getting away with sin in the past. But you know, before you were born again, you may have cheated and gotten by with it. But once you are born again, God won't let you get by with it. He will nail you every time. That's because He loved you. He knows it wouldn't be good for you to get by with it. So God will see that it is exposed. Hey, if you're getting by with it, better look out. Could be you are not born again, you know. Whom the Lord loveth, the chastens and scourges every son He receives. Hebrews chapter 12, verses 6. That means He doesn't let you get by with it. So we know that whosoever is born of God
does not practice sin. So he now closes out with, we know that whoever is born of God does not practice sin. We know that we are of God, and the whole world is in wickedness. We know that the Son of God has come and given us the understanding that we may know the truth. And then here is a final exhortation. Little children, keep yourself from idols. 1 John chapter 5, verses 21. But what an important exhortation, because it is so easy for us to get hung up with idols. Oh, I don't believe that any of you have a little statue in your room with a candle in front of it, and you sit and chant in front of it in the evening hours. We are too sophisticated for that. Your idol probably has one eye and is in your living room or family room, and you stare at it for hours on end, sometimes bursting out in laughter, sometimes yelling and screaming, but very devoted to your idol. You give it more time than anything else, more time than your wife or anyone else, especially this time of the year, which is a football season. Could be any other sports game. Your idol could be that car that you drive by and look at every day. You've gone up and sat in it, and one of these days it's going to be yours. And all you can think about is that car. And how great it's going to be to sit behind the wheel and drive that thing. It's yours. I don't know what your idol may be, but there are many idols. Anything that takes the place of God in the devotion of my life. Anything that comes between God and me. Anything that begins to occupy my mind and my heart and displace God in my life is an idol that I must keep myself from. I cannot allow anything to come between my relationship with God. It can be a person. It can be an object. But little children, keep yourself from idols. Seek first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It's a wonderful message for us. Let's pray. Father, we thank you again for the opportunity of studying your word and just basking in the richness of your truth. Thank you, Lord, for the Holy Spirit and his anointing upon the word and upon our hearts, that we might hear and receive your truth. And now, Lord, help us to believe and trust in you more than anything else. Increase our faith, Lord. Father, perfect in our lives your love. In Jesus' name we pray, amen. God bless you. It's a time to praise him, our Heavenly Father. He leadeth me. 예수가 그날이시니.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예수가 그날이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차고 되는 것 예수가 그날이시네. 주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뻐 누리네. 풍파 중에 그늘이고 평안할 때 구름이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요.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